축복의 첫사람 온니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성령 충만. 자, 이게 없으면 모든 지구의 인류들은요 다 잡혀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가족이 없습니까? 그들은 갈릴리는 선한 게 안 나는데 심각한 가족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문제도 힘든데 고기 잡다가 난데없이 뭐합니까? 가스라이팅 당해가 예수님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자기 문제를 넘어서서 잡히면 뭐 됩니까? 죽음이 오는 겁니다. 핍박이 오니까요. 그러면 승천하실 때 뭐만 주습니까? 이들은 많은 문제가 있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연약하고 병들은 사람인데 본인들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죽음까지 예수님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만 주시고 가셨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평생 끌려다니는 겁니다. 뭘요? 돈 문제로. 평생 뭡니까? 가정의 문제로, 자식 문제로 다 끌려가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제 제 제일 친한 소꿉친구의 형님한테 한 3일 동안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계속 고민을 털어놓는데 우리 김혜정 권사님하고 동창이거든요. 저한테는 어려운 분이죠. 어려운 분인데 그런데 그분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장남인데 가족들의 모든 마음이니까 뒷바라지를 한다고 장가를 못 갔어요. 자기를 철저히 마음이니까 절제하면서 가족을 살리고 부모 노릇을 대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계속 하는데 뭐 하냐면 저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형님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제 친구한테 굉장히 엄한 형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뭐 하냐면 받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저 형님 아기가 오는데 기저귀 재우고 기저귀도 갈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가 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탁 보이는 거예요. 뭡니까? 영적 사실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어려운 형이지 않습니까? 형님. 제 친구가 늘 두드려 맞았거든요. 지하고 내하고 공중변수에서 만나면 나도 박살났고 지도 박살났는데 커서 형님 때려 죽이자. 어렵다 이 말. 진실은요. 맞을 짓을 했잖아요. 근데 이 형님이 뭐냐면 지금 뭡니까? 사실은 형님이지만 진실은 뭡니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영적 사실은 뭡니까?
굉장히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붙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형님이 지금 뭐냐면요, 귀찮고 진실을 했던 말 또 한다고. 어려운데 했던 말 계속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딱 묶이니까 뭡니까? 이 전화 자체도 다 끌려가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딱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로움 얘한테 전화했겠노. 아, 복음 들려줘야 타임이구나. 내가 너 그 교회 놀러 갈까? 기적 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 와, 진짜로. 진짜 뭐냐면 사실은 요셉이 뭡니까? 노예로 갔지 않습니까? 그치? 누명 쓰고 뭡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진실은 형들이 팔았고 어떤 약간 이상한 여자가 누명 씌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영적 사실은 왕을 만나게 해서 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다 묶여붙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 보고 2단이고 3단이고 해도 제가 하나도 안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문제 다 터지면 여기 다 묶여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기도 제목 들어보면 이거 해결해 달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데 문제라고 싹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마지막에 잡히면 죽는데 성령 충만해봐라. 죽음으로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가짜는 여기 못 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왜? 잡히면 죽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진짜는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정의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뭡니까? 힘들다 이 말입니다. 진실은요. 저것들이 평생 마냐면 나한테 피해 줬다고요. 그런데 마음과 영적 사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 복음 속으로 들어오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되면 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영적인 사실이 눈이 떠져 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 새끼 문제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디발 집에 잡혀갔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9장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전부 다 뭡니까? 형통했더라. 사실은 내가 노예로 가고 진짜 형들이 진짜로 미워해서 판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41장 뭡니까?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이처럼 형통한 자 내가 본 적이 없답니다.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라고 합니다. 사실은 죄수고 사실은 종신형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로왕이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뭡니까? 유일하게 뭐냐면 전부 다 이런 이야기로 솔루션을 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총리로 세워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해라. 집에 남편이 이상하십니까? 집에 마누라가 이상합니까? 집에 자식이 이상한 것 같습니까? 영적 사실을 빨리 눈 떠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문제인 줄 알고 밤새도록 뭐냐면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금요철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잡히가 새벽에 뭡니까? 눈 비비면서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새벽 기도회라니까요. 이렇게 24시간 잡히가 끌려가는 걸 보고 교회 다니는 신자로 착각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첫사람으로 온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다 내려놔도 됩니다. 돈 문제 터지면 내버려 두세요. 예. 질병 왔다. 그냥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뭐냐면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나스의 아들이야. 그나스가 누굽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이 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갈렙의 형제의 아들이니까 뭡니까? 조카죠. 누가요? 온니엘이. 조카인데 갈렙에 딱 악사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럼 뭐지? 조카이면서 사위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온니엘이요, 갈렙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이걸 봤다니까요. 이걸 봤어, 이걸.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뭘 봤냐면, 이단이라고 핍박하는데 복음 가지고 제자 찾아내는 전도자들을 봤다니까요. 전부 다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먹고 살고 내 새끼 어쩔까 기도하면서 이단으로 찍어버리는데, 그 이단 바람 맞으면서 뭐 하냐면 이 축복을 회복할 제자들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걸 확신하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많은 문제로 어쩌면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줬다니까요. 뭘 보여줬습니까? 민수기 14장이에요. 보시면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서 12명의 뭡니까? 지도자가 가가지고 가나안 땅 점탕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저들은 우리보다 크고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절대로 뭐냐면 저 가나안 땅 갈 수 없다. 이렇게 10명이 이야기했습니다. 10지파의 지도자가. 무슨 말이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안 열린 거예요. 아유,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 나는 연약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온니엘이 오늘 응답받는 이 장에서는 85세였어요. 절대 불가능한 나이였지만 뭡니까? 자, 저들 우리의 밥이 다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이야기했던 두 명의 점탕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문제 앞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 온니엘은 본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이걸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이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잡힌지 지금 귀신한테 잡힌지도 몰라. 저와 여러분께서는 뭡니까? 복음 딱 가지고 성령 충만만 딱 놓고 보면, 그래서 문제 다 내려놓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면 흑암이 무너지는 순간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죽음 아니다. 핍박 아니다. 경제 문제 아니다. 성령 충만 받을 만한 시간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다 내려놓고 요거 하시면 돼요. 14명의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이 다 끌려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애굽에 놓아야 되잖아요. 400년 동안 놓아야 됐는데. 그 하나님 살리시려고 이 알아듣는 모세 제자 여호수아 갈렙과 온니엘이 이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아, 진짜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쉽게 말하면 복음 딱 잡고 뭐합니까? 성령 충만한 그나세의 아들 온니엘이 갈렙을 딱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보여주셔야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가족들, 자녀들이 있으면 안 싸우는 게 좋습니다. 예, 조용히 그 독타가 주시면 돼요. 예, 깜빵 가도 하나의 계획이 있다면서요. 그 짓 하면 안 됩니다. 금방 하는 겁니다. 오늘 살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뭐냐면 자꾸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가 보면 이걸 애들이 못 보는 겁니다. 문제 딱 터지 모르면 하나님 마귀 다 꺾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라. 성령 충만하는 순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뭡니까? 계획들이 싹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갈렙이 가졌던 영적 사실의 성령 충만함을 이 언약을 가진 갈렙을 뭡니까? 온전히 봤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있는데 갈렙이 가진 걸 봤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공부 꼴찌하고 병들고 무식해도 저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달리 꼴찌해야 됩니다. 여기서 영어 시험 봐도 꼴찌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하면 안 돼. 저는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예. 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날씨 더우면 힘드시죠? 그죠? 사람들은 다 이놈 날씨 진짜 미치겠다랍니다. 그런데 그 날씨가 더워야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스케이크 장사 아저씨, 풀장 아저씨, 안 그렇습니까? 얼음 장사 아저씨, 양산 장사 아저씨들은 안 더우면 안 돼요. 다 지 문제 다 빠져 있다니까. 겨울에 추워 죽겠다거든요. 아니 추우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호떡 장사 아저씨, 오뎅 장사 아저씨, 그지? 붕어빵 아저씨, 보일러 아저씨. 사람들은 다 지틀에 다 같이 다 잡혀 있다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뭐냐면 갈렙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사실을 본 온누리의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축복, 나의 축복 되도록 진짜 기도하십시오. 네. 모르면 그냥 성령 충만 끝.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스러웠던 그 문제 속에서 평안함이 오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왜? 성령 충만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확인하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저 근로자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오사마리 끝.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합니까? 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6절에서 16절 보니까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치? 85세가 어떻게, 자, 헤브론에 거주하는 거인의 동네, 산악 지역에 있는 거인, 안악산지의 거인들, 그 거인들 뭡니까? 사는 지역이 아르바인데 기랏 아르바라. 자,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 모든 사람은 거인이 거주하는 이 산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뭡니까? 우리보다 덩치가 크고 우리는 백전백패할 거다. 이렇게 딱 된 겁니다. 그런데 85세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때 85세 갈렙하고 온니엘하고 뭡니까? 팀이 딱 된 겁니다. 사실은 온니엘이 뭡니까? 응답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가지고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우리에게 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때 뭡니까? 자,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 맞았습니까? 갈렙 말이 맞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사실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맞다면 다 끌려가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걸 확인했어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면 언약 방향으로 가야 돼요. 모르면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큰 문제고 위기인 줄 알았는데 뭐합니까? 반드시 승리한다니까. 이걸 보여줬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주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주십니다. 예. 딱 새기세요. 머리에 138. 예? 등 뒤에도 138. 138번. 알겠습니까? 자, 안 웃는 분들은 예, 제가 기도 제목 안 올립니다. 무슨 이야기죠? 복음 가진 자가 증명을 한 걸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맞다라는 걸 하나님이 소수의 두 사람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못하는 일을, 절대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온니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점점 스며들고 복음이 차서 충만하게 되면 행복하게 됩니다. 네, 가면 갈수록 뭐가 보이냐면 나의 아주 꼬질꼬질하고 나의 굉장히 연약하고 나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때 보니까 사사기 1장 12절에 뭐합니까? 기랏 세벨을 딱 칩니다. 자, 최초의 사사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 사담 뭐 이런 거 모르면 다 이겼다. 예전에는 다 짓는데 무조건 다 이겼다. 왜? 전부 다 문제로 보였는데 이제는 뭐합니까? 언약 잡고 선봉했었거든요. 누가? 온니엘이. 자, 불가능한 일이 보입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언약 딱 잡고 죽음의 현장에서 이 온니엘이 선봉에 딱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의 후대들을 보다 먼저 뭡니까? 영적 선봉에 딱 증인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첫사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40년 동안 이 축복을 주셨어요.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니까요. 진짜 이 말은 중요한 겁니다. 40년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이 축복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예? 40년 동안 하나님과 완전히 뭡니까? 교제하고 성령 충만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심. 그러면 이 온니엘은 뭐 했습니까? 성령 충만에 몰빵한 겁니다. 인생 다 걸은 겁니다. 돈에다가 모든 목숨과 명예와 자리를 위해서 걸어가는 게 불신자들 아닙니까? 성령 충만 낳고 모든 전심을 다해서 일평생 지속했습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 오늘부터 성령 충만만 하면 됩니다. 사이비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늘 나갈 때 굉장히 가벼워질 거거든요. 와, 지금 내가 지금 쓸데없는 거 지고 왔구나. 집에 가면 또 막 혹시 냉장고 열어보셨어요? 냉장고에 막 필요한 것만 있던가에 아주 오래된 거 꽉꽉 채워놨습니다. 예, 우리 영적 문제 그래 다 굳어가지고 다 내려놓고 시원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을 40년간 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첫사람입니다. 온니엘. 오늘 다 내려놓고 오직 뭐죠? 성령 충만. 금요철이라서 빨리 끝내려고 오늘은.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축복의 첫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면서 문제 다 잡히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제자반이라고 이 메시지를 딱 들어보면 좀 뭐냐면, 그 문제 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가는 게 제자라.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완전 노예라. 그래 놓고 뭐냐면, 교회의 노예, 문제의 노예, 돈의 노예, 자식의 노예 만들어 놓고 제자라게. 한국 교회 문 다 닫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이 무슨 말입니까? 자,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했잖아요. 갈대아를 떠나라. 동생이 죽고 형이 죽었는데, 자, 여러분 가족이 죽어 나가면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갈대아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에 다 빠질 겁니다. 여기에. 단을 쌓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갑니까? 모리아산에 가면 자식을 100살 돼가지고 그 자식을 죽이는데도 뭐합니까? 영적 사실, 성령 충만하다 말이에요. 자식도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구나. 자식도 하나님이 만든 거구나. 내 인생 하나님 거구나. 이 문제는 내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거다. 끝입니다. 그게 첫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어디에? 갈대아의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 절에 가보면 무슨 기도하는지 보세요. 기도 제목으로. 내 새끼 잘 되고 내 손주 잘 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물어보잖아. 왜? 왜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야? 귀신이 그렇게 다 세팅을 딱 해놓은 겁니다. 운명에서 문제가 오면 못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젊은 애들 납치가 마약 상들은요, 그 마약 납부입니다. 왜냐? 마약은 먹으면 안 되는데 맞는 순간 중독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다 상했거든요. 그게 마약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 안 먹어야 살거든요. 중독이 딱 되니까 뭐합니까? 술을 안 먹으면 안 돼. 종교인들은 문제에 중독이 딱 되니까요. 문제에서 하나님 해결했다. 그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마약쟁이, 알코올 중독쟁이 전부 다 종교인들 다 똑같습니다. 왜? 귀신이 똑같이 잡았거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마약쟁이 아닌데 아니요. 문제쟁이에요. 맞잖아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 돈쟁이에요. 나는 뭐 괜찮아. 자식쟁이라니까 다 잡혔다니까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뭘 응답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 미친 채로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전부 가짜를 만나가지고 예? 저기 싸굴빼이하고 진짜하고 딱 먹어보면 싸굴빼이만 계속 먹을 때 모른다니까. 근데 진짜 딱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와 이런 게 있었어 이래 되잖아요. 그때 구분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다 끝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오면 더러운 귀신을 떠나라고 계속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집니까? 그럼 남편 사진 때리세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볼 때 타이슨보다 싸움 잘하실 겁니다. 곳곳에 사방에 딱 남편 사진 다 걸어놔라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8절, 3장 1절에서 20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 400년 동안 노예됐잖아요. 400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아이고 이걸 모르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됐다고. 다시 말할게요. 저주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생이 불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된 게 아니고 자식 문제가 오면 자피가 미친다니까요. 행복해질 수 없는 상태를 마귀가 만들어놨는데 언제 출애굽합니까? 피 바를 때. 이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마다 그때마다 만약 우리는 다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신 겁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을 해결하신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원내스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는 비밀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완벽하게 마귀가 장악해도 피 바르면 다 끝나보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이 응답의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육신에 다 노예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은 분이 없어요. 다 이상하게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는 겁니다. 빠져나왔다 이 말입니다. 피 바를 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응답하겠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마음껏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입니다. 7장에서 15절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이거든요. 전쟁이 안 끝납니다. 맨날 전쟁이라 자고 일어나니까 옆집에 순이 죽고 뒷집에 개똥이 죽고 저 끝자 죽고 말자 죽고 이런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집사람 안동에 보니까 그 동네 남자의 교통사고나 즉사했다더만.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그래서 니 오늘 안 죽었냐? 그 말이 샬롬이잖아요. 살아있네. 할렐루야. 자, 사무엘이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모두 우상을 멸한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이 말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상 앞에서 뭐합니까? 문제 아닌 걸 문제로 속아가지고 평생 엎드려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죠? 그걸 싹 없앴다니까. 누가? 사무엘이. 저와 여러분이 가문의 현장의 영적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미스바의 주역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첫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 우울증 온다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 막 계속 부르세요. 막 진짜 불러보세요. 아이고 내 새끼 평생 부른 거고 아이고 그리스도 부른 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로.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오늘 톤이 높겠습니까? 성경 66권이 다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2단이고 3단이고 도란 소리 하고 그 귀신한테 잡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예돼 가지고 문제 깍 있는데 문제 아닌 걸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뭐합니까? 다윗이 이걸 받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에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갈 모셔질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왜? 다 여기 다 끌려가니까. 저와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4명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평생 먹고 살 돈을 주는 게 그게 부모로서 할 일이 맞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게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노예로 가도 핍박받아도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 축복의 성령의 충만함을 유산으로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다윗이 알고 성전을 준비한 겁니다. 자, 무식해 보이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처음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뱃놈인데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뭘 알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은 우리 인생이 사단 때문에 난도질 당했다는 걸 베드로가 안 겁니다. 이 사단이 저주로 밀고 가는 그 고통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오늘 모든 닫힌 눈들이 열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다 때려잡으십시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냥 박수만 치주면 그 사람들은 돈 문제하면 다 흔들릴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들은요 이익이나 손해 오면 다 뭐냐면요 흔들릴 뿐다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너무 세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마치 주일 일부 예배처럼 했는데 주일날은 릴렉스하고 럭셔리하게 가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으로. 오늘 엘리사가 받은 그 갑절 영감, 그 갑절의 갑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 모든 고통들, 모든 질병들, 모든 뭡니까? 갈등들, 모든 무능들, 뭐지?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끝나니까. 이게 있어야 하나님 찾으니까요.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단은 다 꺾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살리고 보고만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 모르겠거든. 계속 들으세요. 아, 언제까지?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의미가 보여질 때까지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온니엘이 이걸 갈렙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 불가능한 현장과 전쟁 속에서 이걸 봤다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나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 온니엘이 받았던 그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하나 싹 다 챙겨서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철에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첫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리는 응답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